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3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특별한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특별한 시도는 설교를 2편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언제 끝날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설교를 2편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해마다 제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에는 종교개혁 기념에 관한 설교를 해왔는데 올해도 종교개혁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 8복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 수련회를 건너뛰고 그 다음 주 11월 둘째 주일날 마지막 8번째 복을 나누려고 하니까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2편의 설교를 좀 같이 하고 성격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2편의 설교를 같이 하려는데요, 여러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종교개혁 508주년 되는 해입니다. 벌써 508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올바른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자 하는 운동을, 그 기치를 높여서 일으켰는데요,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기치를 높이며 5가지 강령을 이야기합니다. 5대 강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5대 강령이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사용하였던 언어인 라틴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솔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5가지, 우리 그 5대 강령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 당시에는 성경이 주가 아니었어요.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규율, 사제들의 권위와 사제들의 해석이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제가 면죄부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것을 돈 주고 사면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 부모님이 천당 간다, 이 이야기를 그냥 듣고 믿었던 시대예요. 이거 잘못된 신앙이죠. 교회의 해석도 아닙니다. 사제들의 설명도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이 무엇이냐? 온전한 신앙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직 성경, 이 신앙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호 아니에요. 호불호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나의 원하고 원하지 않음에 의해서도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그 신앙의 정체성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는 아니다라고 외쳐야 돼요. 이사야 고백처럼 흰 것을 검다 하고 검은 것을 희다라고 말하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입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 돌아갔더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중심이 뭘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심은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유일한 길도 예수요, 우리의 삶의 주인도 예수요, 우리가 돌아가고 본받고 따라야 할 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모든 것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 본받기를 원하고 예수님 자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높이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을, 그 정체성을 이어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로 채워지기를, 예수 향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우리가 반응할 모습은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게 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운 좋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믿음. 마틴 루터는 특별히 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와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다 알려지죠.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영어 성경책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From faith to faith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도착하게 하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출발하는 믿음과 도달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출발해야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to faith, 도달해야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순종할 믿음이에요. 자라가야 할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할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 두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선택으로,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값없이 내어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 행위로, 내 선택, 내 결정에 의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은혜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건 아니니까요. 시험 봐서 1등한 사람들, 2등한 사람들만 얻는 구원은 아니니까요.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늘 찬송하게 돼요. 늘 감사하게 돼요. 늘 예수님의 그 덕만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유와 목적, 개인의 유익도, 개인의 평안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설교 마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설교 시작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설교는 팔복의 마지막 복, 8번째 복입니다. 8번째 복은 특별히 10절 말씀에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희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8번째 복의 내용은 우리가 보통 별로 안 좋아하는 핍박, 박해에 관한 말씀이죠.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구조를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10절 말씀에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8번째의 마지막 복인데, 1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서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서 거친 말을 들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11절 12절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내용상으로 같은데 이것을 9번째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첫 번째, 문장 형식상 8가지 복과는 좀 다릅니다. 8개의 복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긍휼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형태인데 이 11절 12절 말씀은 문장 형태가 여기에서 벗어나 있어서 8번째 복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문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8복은 항상 그 대상자가 3인칭 복수였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3인칭 복수로 되어 있는데 11절과 12절 말씀에는 2인칭 복수, 너희들이라고 문법적으로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좀 분리해서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상으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 11절과 12절 말씀은 10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은 반복해서 풀이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산상보훈 앞에 구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팔복이다, 영어로는 비티튜즈라고 하는데요,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유는 11절과 12절을 제외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11절과 12절 말씀은 마치 부록처럼 팔복에 붙어 있는 거죠. 자, 오늘 8번째 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첫 번째 복부터 7번째 복도 참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복이었지만 특별히 8번째 복인 10절에 박해를 받은 이는 이라는 박해라고 하는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뒤에 2절이나 부록을 붙여서 설명할 정도로 이 복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이 8번째 박해의 복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첫 번째부터 7번째 복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모든 이 7가지의 복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에 귀결되는 삶이 8번째, 박해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7개의 복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박해와 핍박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8번째 복에 담아서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을 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부록을 덧붙여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난주에 나눴던 평화라는 것, 화평이라는 주제는 다들 꺼려하지 않고 좋아하고 사모하는 복인데요, 박해라는 복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싫어하죠.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10절부터 12절까지 찬찬히 여러분 다시 몇 차례 읽어보시면 한 가지 느낌이 옵니다. 아, 박해를 피할 수 없구나. 이 10절부터 12절 말씀은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복부터 7번째 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 게 되는 것이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욕을 듣고 거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 핍박을 피할 수 없는 일입니까? 이 말씀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12절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샘플을 가져와서 소개합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다 예외 없이 모두 핍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들은요, 선지자들의 보증수표와 같은 인증서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박해입니다. 박해를 받고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많은 선지자가 다 그랬죠.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민족의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것을 외치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해도 듣지 않는 그들이 결국은 그를 수렁에도 넣고 감옥에도 넣고 수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어떻고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선지자들은요, 선지자라고 하면, 그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 박해라고 하는 딱지를, 그 인증표를 몸에 지는 것 같이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앞서 있었던 그 선지자들 봤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 선지자들 봤지? 그 선지자들 박해를 피하던가? 그렇지 않지? 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실 정도로 크리스찬으로, 참다운 성도로 살아간다면 피할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이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 개의 성경 구절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말씀에도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우리 17절 18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이 17절 1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기업을 물을 상속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처럼, 이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한 것처럼 고난도 겸하여 받는다는 것이 분명한 말씀이에요. 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나의 제자, 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구절 중에 지금 세 구절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로마서 8장과 이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크리스찬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핍박과 박해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박해받는다면, 핍박받는다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핍박과 박해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나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첫 번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어려움을, 그 고통을,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두어 주 전에 제가 이제 양육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하기를,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왜 어려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된 일을 맡기시는 겁니까? 너희들 죄 지었으니까 너희들 한번 고생해보라 라고 우리에게 고생길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박해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야 하니 그 저항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 저항 때문에 힘든 겁니다. 물살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려니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참 어렵죠.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에게 피할 수 없는 어려움,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 어려움도 능히 막으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순교하는 그 자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 자, 우리에게 찾아오는 박해가, 어려움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밖에서 건지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익이에요?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맞닥뜨린 이 거친 세상에 살아가는 어려움들을 그대로 통과하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신자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단이 됩니다. 우리가 준비가 됩니다. 깎여져야 될 것 깎여지고 채워져야 될 것 채워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데요, 이 인내라고 하는 요소는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오래 참음과 절제라고 하는 형태로 등장할 만큼, 두 가지로 등장할 만큼 신자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와 같아요. 근데 이 인내라고 하는 필수 영양소가 언제 우리에게 갖추어지냐면 어려움을 통과할 때, 그 시련과 환난의 때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갖추어져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성도로서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깝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도 가슴 아프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그 과정들을 통과하도록 옆에서 지켜보시고 또 때로 도우시고, 감당할 시험밖에 그에게 당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옆에서 모든 것들을 커트해 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이유 때문에 성도에게는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이, 박해가 찾아온다.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금 현실의 삶과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지금 무슬림권에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그 힌두권에 사는 것도 아니고, 종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받는 시대가 아니죠. 우리가 교회 간다고 두들겨 패는 사람도 없지요. 예배드리는 거 가로막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없지요. 그냥 정말 우리가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지 누가 가로막거나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박해를 원하진 않는데 실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박해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어려움 없이 지금 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건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요즘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샤이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 요즘은 크리스찬인 것을 조심스럽게 이게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뉴스거리만 나오면 다 뭐 그 종교냐 뭐 어쩌냐 이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리며 살아가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 목사님 요즘 그게 박해 아니에요? 그게 핍박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거 핍박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인하여 받는 박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저한테 하용조 목사님 설교집이 있는데요. 하용조 목사님 설교집을 제가 펼쳐서 읽었어요.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설교를 읽었는데, 이 하용조 목사님 설교집의 요 설교편에 3분의 1 정도의 내용을 할애해서 뭘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은 이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꾸로 돌아가신 하용준 목사님은 의를 인하여 받는 박해가 아닌 게 뭐냐를 3분의 1 정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6가지를 얘기합니다. 자기의 부주의와 잘못됨을 인하여 받는 박해, 의를 인한 박해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인하여서 받는 박해, 그거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어떤 신념, 이것이 옳다라고 여겨서 그것을 열심히 살다가 받는 박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인한 박해 아닙니다. 이거 나는 진짜라고 생각되는데 라고 해서 진심으로 행하다가 받는 박해도 그것도 아니다. 한 6가지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쭉 책을 통해서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하 목사님이 왜 이렇게 설교하셨을까? 왜 그렇게 설교하셨냐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신앙적인 어려움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받는 어려움은 한국교회가 잘못된 모습을 통하여 받는 어려움이지, 그것이 의를 인하여, 주님을 인하여 받는 어려움과 손가락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교회가 지금 핍박받는다, 교회가 지금 어려움 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저희 모교가 총신대학교인데요. 총신대학교에 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동아리 이름이 총신낙도선교회라는 동아리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처음 학교를 들어갔는데, 이 낙도선교회에서 앞에 드라마를 하는데, 이 낙도에 가서 복음을, 교회가 없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드라마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내가 졸업하기 전에 저기 한번 꼭 가보겠다. 그래서 3학년 마치고 제가 그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낙도 선교 가는 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주일 밤에 서울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가서 이제 옛날의 지명으로는 마산인데요, 지금 통영에 있는 어느 섬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통통배를 타고 섬이 없는 아주 작은 섬, 교회가 없는 아주 작은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항구에서 이제 멀찌건히 저희 이제 짐을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가시는 이제 아주머니 중에 남편 없으시고 자녀들 다 무태 가서 공부하는, 집이 비어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를 한 6명 정도 갔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그 집으로, 우리 집에 와서 지내라 해서 이제 그 집에 갔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간 그 섬에서 낮에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저희가 전도를 하고, 또 시간 되면 아이들 초대해서 이제 성경학교 하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갔습니다. 첫날 이제 딱 그 집에 머물면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해야 될 사역들, 성경학교 역할 분담할 것들 쭉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그날 마치니까 이제 다음 날 화요일부터 있을 사역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뜨겁게 아주 한 2시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를 재워주셨던 그 선의의 집주인 아주머님이 오셔서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뭐라 그러셨냐면, 아이고 여기 섬 사람들은 고기잡이 하러 자정에 나가야 돼서 초저녁부터 잠을 자야 되는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서 사람들 잠을 안 재우냐. 그러면 안 된다. 여기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저녁만 먹으면 빨리 자야지, 자정에 일어나서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가셨어요. 저는 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중에 간 이제 팀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가 복음을 인하여서 핍박받는다. 그 저희가 팀원 중에 이제 저랑 같은 교회에서 가신 누나가 있어요. 교회 청년부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님이랑 저랑 이건 복음을 인해서 핍박받는 거 아니다. 우리의 부주의와 우리의 무례 때문에 당하는 거지. 이게 무슨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냐.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제 섬이 강남콩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우리가 섬 뒤편으로 넘어가서 인가가 없는 데 가서 기도하려면 거기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그날부터는 그렇게 건너편 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 아니에요. 무례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받는 거죠. 구분해야 됩니다. 제가 하용조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6가지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자신의 부주의와 자신의 죄와 정치적인 견해와 자신의 신념 등등 6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6가지를 읽는 동안 왜 이렇게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이야기 같은지, 그런 걸로 어려움 당하는 건 결코 의를 인한 핍박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를 인하여 핍박받는다, 박해받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걸까요? 단어 그대로입니다. 의를 인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그 의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 더 구체적으로 11절 말씀에 가면 나를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욕을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11절에 아주 그냥 명백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한정해서 말씀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거친 말로 너희를 대항하여서 말을 하는 자가 있다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의를 향한 핍박은 분명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전하다 받는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지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러저러한 어려움, 외적으로 오는 어려움도 당하지만 우리 안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사랑했던 예전 것들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의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벌떡 일어나 걷죠. 그럼 걸으며 뛰면서 들어가서 성전에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낫다는 것을 알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막 그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거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을 낫게 하고 이 사람을 구원한 이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전하자 그 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보내어서 이 둘을,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문초합니다. 감옥에 가두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풀려나서 나가서 옥문이 열려서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이튿날 또 베드로와 요한을 또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나가서 그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 그 이름을 너의 입에 올리지 마라 라고 겁박하자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사도행전 5장 41절에 하는데요.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두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 채찍질 받았죠.
막 위협을 협박을 받았죠. 너 다시는 그 이름을 전한다면 너희들 다시 잡아들여서 어떻게 할 거야. 협박을 했죠. 근데 그 이름을 인하여 능욕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걸 기쁘게 여기며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를 인하여, 의를 인하여 받는 핍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예수를 따르며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예수 믿으면 기뻐하고 감사한다는데, 예수 믿으면 박해받으면 굳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뭐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감으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내가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드시는데 여러분,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계시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온갖 수고와 온갖 어려움들을 다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 물질을 들여, 내 시간을 들여, 내 힘을 들이고, 내 인생을, 젊은 날에 그 많은 중요한 부분들을 다 들여서 그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죠. 왜 그런 수고를 하십니까? 물어보면 내 새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낌없이 모든 수고와 어려움을, 그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밥해 먹이고 이놈들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봅니까?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까요? 소중하니까. 이 아이들이 소중하니까 사랑하게 되고, 그 소중함 때문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낭비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다면 이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게 찾아온 어려움, 그거 굳이 내가 그 어려움 당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 더 나아가 예수를 통하여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 소중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편하게 어려움을 다 마다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렇게 살아갈래 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심중에 하나님 나라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 아닌가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뭐 죽어서 천당 간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내려놓아. 그냥 박해도 난 이런 신앙생활 안 할래, 이렇게 마다하게 되죠. 이렇게 마다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요. 미지근한 교회가 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한 교회가 돼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이런 생활하면 그 신앙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영생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얘기합니다. 의를 인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은요, 이미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박해를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사람의 삶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맛보아 아는 자입니다. 그 맛을 본 자는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아요. 세상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이것과 바꾸고 싶지 않아요.
의를 인하여 박해까지 받은 자들은요, 이 박해까지, 내 죽을 위기까지, 위협까지 받는 그런 각오까지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아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20세기에 유명한 두 기독교 사상가가 있었는데,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과 자크 엘룰이라는 분입니다. 이 셰퍼는 스위스에서 사역을 했고 엘룰은 프랑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엘룰을 참 좋아합니다. 엘룰이 바라보고 있는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관과 방향이 굉장히 성경적이다, 이렇게 봐요. 이 엘룰의 책 중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엘룰이 보니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엘룰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잘못된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된다. 첫 번째는,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고립입니다. 담 쌓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자꾸 어려우니까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고통을 주는 것에서부터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식 자리에 안 가, 회사 단합대에 안 가, 나는 일만 하지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 안 할 거야. 이렇게 살면 편해요. 고통이 안 옵니다. 뭐 다른 사람이 뭐라 할 수는 있겠지만 갈등할 일이 없어요. 첫 번째 반응, 담 쌓기,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반응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교회에서는 성도로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입니다. 교인과 세상 사람의 모습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도 별 어려움이 없어요. 별 어려움이 없어요. 마음에 오는 여러 가지 박해와 불편함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모두 틀린 방향입니다. 잘못된 방향이에요. 엘룰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엘룰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박해가 오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찾아와요. 힘들다 라고 느끼면서 반대로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그래서 내가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나 보다. 내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믿음을 따라, 의를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나 보다. 근데 만약에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비정상적이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찬들은 고통받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메조이스트가 아니에요. 받는 고통을 막 즐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아니라 그 핍박 너머에서 있는 하나님 나라 가치와 그 영광의 귀함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함 때문에 지금 받는 이 어려움조차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더 높은 가치와 영광을 소유한 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험한 산길도 괜찮아. 바다 끝에 있어도 괜찮고요. 높은 산을 넘나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그분만 높일 수 있다면, 그 높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이 성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